자, 오늘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요. 제목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과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과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분한 은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20장, 21장, 22장 그거 넘겨보세요. 그 다음 제가 써놓겠습니다.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이 말씀은 3차에 걸친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장에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오늘 1차 전쟁에 관한 말씀만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2차 전쟁 읽고, 그다음 3차 전쟁은 22장에 있어요. 그 사이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는 아합이 그렇게 형편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과분한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아합 왕이. 그럼 1, 2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3차 전쟁에서는 진 다음에 활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람 군사가 화살을 팡 공중에 쐈는데 그게 우연히 날라와 가지고 갑옷을 입었으니까 안 죽잖아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숨참하게 해놨겠어요. 그 솔깃 사이를 맞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 잘하지 않습니까? 세계 챔피언. 딱 10점 만점에 10점. 네. 움직이지 않는 표적도 바람이 불면 이게 막 흔들리는데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다는 건 총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것도 맞추려고 쏜 게 아니라 우연히 쐈는데 그게 날라와서 우연히 맞았을까요? 맞고 죽었어요. 왜 3차 전쟁에서는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 원인이 21장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깨닫지 못하고 과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더 악을 행하면서 살아. 그 3차 전쟁에서 죽어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북쪽을 다 장악을 해서 아수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가 커지면서 바벨론이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이제 한문으로 써서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는 나중에 누구한테 망해요? 헬라,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게 되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수요예배 때 제가 다 가르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은, 잊어버리시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아람인데 이 당시에 이제 강대국은 아람이고 지금의 이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이때 왕이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 베나닷 2세인데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닷은 그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주신. 폭풍과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과 비의 신, 풍요의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죠. 바알. 최고의 신이 바알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닷이에요. 하닷. 저 수메르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담마스예요. 담무스. 에스겔서에 나오죠.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베나닷 2세라고 자기 이름을 진 것은 하닷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닷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시리아의 최고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아들. 벌써 이름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베나닷 2세가 이제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그 강대국으로 있었는데, 그 베나닷 2세가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 왕 32명의 왕들을, 자기 부하 같은 왕들이죠. 신하 같은 왕들을 다 거느리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중국이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쳐들어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위기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곳을 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포위를 해놓고 이 베나닷 2세가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랬느냐? 요구를 하나 했어요. 요구. 뭔 요구를 했느냐? 3절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 이거 뭐 날강도잖아요. 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놈이라 그래도 돼요.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평화로운 나라에 포위를 해놓고 네 은금은 내 거래요. 내 거.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나에게 조공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공격에서 협박을 한 거죠. 다 내 거다. 정말 무례하고 날강도 같은 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합이라고 한다면은 첫째 뭐 두렵기도 하겠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저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볼모로 이제 많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고려시대에도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볼모로. 나라가 약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다윗이 다스릴 때는 이런 일을 안 당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는 왜 이렇게 나라가 강했을까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때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명운이 장래와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나라가 걱정이 되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 이 모든 게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지금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졸릴까봐 정신 차리시라고 이제 조선시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효종 1년,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한 1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이제 효종이 왕이 됐는데 이 청나라의 이제 그 도르곤이라고 섭정왕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자기 조카가 어리니까 대신 이제 섭정을 하고 왕을 하는 실력자죠. 도르곤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효종한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서로 이렇게 왕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자 형제 나라가 되자 이래가지고 이제 왕실에 자기 부인감으로 선별해서 보내라 그런 거죠. 명령이나 마찬가지. 이제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병자호란을 겪었잖아요. 이미 큰일 나는 이런 일인데 효종이 자기 왕으로서 차마 자기 무슨 이 가족들을 보낼 수가 없고 고민하던 차에 그 왕실 중에 이계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족인데 다 망하고 무너지고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 집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딸이 16살인데 이름이 이애숙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애숙. 근데 아마 이뻤던 모양입니다. 뭐 정사에는 안 나오지만 야사에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또 그 청나라의 도르곤이 한 말이 자태가 아름답다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왕이 꺼려하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누가 안 보내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자기 딸을. 그럼 어떻게 보내? 효종의 양녀로 삼아가지고 양녀로 해서 공주가 된 겁니다. 공주가 돼서 이제 청나라를 보내가지고 16살 때 도르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청나라 최고 실력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딸이 이제 글로 갔으니까 이 집안은 다 망한 집안인데 이제 뭐 권력도 세지고 갑자기 돈도 많아지고 엄청나게 딸 하나 팔아먹고 이제 집안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이 비운의 여성이냐면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 도르곤이 말타가 다 떨어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7개월 만에. 그러니까 16살에 청산 과부가 됐죠, 가서. 근데 청나라의 이제 관습은 그게 죽으면은 그 나머지 뭐 부인이나 모든 게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나머지 다른 귀족들에게 이제 분배가 됩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청나라의 어떤 그 귀족, 한 귀족에게 이제 종 비슷한, 뭐 첩 비슷하게 이제 팔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년 살았는데 2년 만에 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녀처럼 돼가지고 오갈 데 없이 이제 그 먼 이국 땅에서 이제 16살 때 해서 2년 후에 죽었으니까 18살밖에 더 됐겠어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조선의 사절단이 돼가지고 이제 청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 딸의 소식을 듣고 청나라에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이용할 것도 없고 다 저렇게 됐으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그냥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본 거야.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그 오는 날 조선 사람들이 그 딸 의순공주라고 하는데, 의순공주 딸이 돌아오는데 막 이 오랑캐한테 몸을 팔았더니 침을 얼굴에다 뱉고 막 그렇게 했고, 이 아버지는 돌아왔는데 그 조선의 신하들 나머지들이 이 국가의 일인데 지 멋대로 사적으로 지 딸을 데리고 왔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모든 직위를 다 뺏고 성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고국에 돌아왔는데 조국을 위해서 전쟁으로부터 살려낸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희생해가지고 그 갔다 왔는데 와서는 오랑캐 애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28살에 죽었습니다. 28살에. 그래서 그 묘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에 한번 가실 수 있으면 한번 저 의순공주 묘에 가가지고, 의순공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잠 깨셨나요? 국가가,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느냐?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우상 숭배하고, 우리 이제까지 공부해왔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아합이 이 무도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람과 32개국 연합군이 지금 군대를 다 대등 들어와 있는데 금방 죽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 말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나닷 2세의 사신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왕이 생각하기를, 아람 왕이, 야, 내가 너무 조금 요구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순순히 다 준다 그러니까 얕본 거죠. 그 얕보이면 안 돼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얕보이면 안 됩니다. 얕보이면 함부로 해요. 고마운지도 몰라, 저쪽에서. 그냥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얕본 거예요. 이게 너무 조금 달라고 그랬나 보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을 다시 보냈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리맘 때 내가 신하들을 보낼 텐데 이제는 왕의, 아까 왕의 네 아내와 네 딸과 금과 은 내 거다 그랬는데, 근데 왕의 것만 달라 그랬죠. 왕의 재산만. 근데 이제는 너무 순순하게 준다 그러니까 뭐니 괜히 손해 보는 거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이 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뭘 달라 가져간다 그랬어요. 네 집뿐만 아니라 네 신하들의 집들을 다 수색을 한대. 다 수색을 해가지고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신하들 것도 다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이 말을 듣고 자기 것만 요구했을 때면 자기 것만 주면 그만인데,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들께 여기 좀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원로들,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의논을 해요.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하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번째 왕 거 다 뺏어간다 할 때는 뭐 별 반응을 안 보였는데 두 번째 누구 것까지 가져간다 그래요. 자기 거 다 뺏기잖아요. 자기 것까지. 자기 집 들어와서 저 아람 사람들이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합니다. 반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손해가 될 게 닥쳐오면은 거긴 반대하죠.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이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게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옛날 학생운동 할 때도 막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제도 개선과 막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 개혁의 대가가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반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가와 개혁, 정의를 세우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막 시뻘겋게 막 눈이 시뻘겋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게 자기의 재산도 손해를 보는 일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그런 제도가 될 때는 찬성하지 않아요. 다 반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베나닷 2세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얘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처음에 요구한 건 내가 주겠다. 내 거 가져가는 거 주겠다. 그러나 내 신하들 집까지 들어와서 수색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는 내가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요구에 선에서 잘 타협을 해가지고, 전쟁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자기 걸 줘야 된다니까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반대를 하니까 이제 첫 번째 것은 내가 하겠는데 두 번째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베나닷 2세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 2세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이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을 하려고 입는 거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에 이겼어요. 끝났어. 승리했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옷을 입은 자는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란 뜻이에요. 니네가 32개국 연합국 쳐들어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갑자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야, 이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책 없이 얘기한 겁니다. 대책 없이. 이제 뭐 다 죽게 생겼어요. 대책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객기를 부린 겁니다. 그냥 객기를.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뺏기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위기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객기를 부려가지고 그냥 한판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나라가 다 쫄딱 망하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라. 그동안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를 지금 탑 10에 드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민주주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아합의 길로 가면은 이 나라가 다시 망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건 금방이에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금방 다 망해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옛날에 5대 교육 국가였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나라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은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왜 지켜주셨어요? 이 불쌍한 나라를 기도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그 우스운 얘기예요. 정치는, 진짜 어떤 정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그 미친놈들이에요. 뭘 그걸 지지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건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베나다시 지가 뭐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역사를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안타까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아직까지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어요. 아합에게. 자, 그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 선지자 다 죽였는데. 근데 누가 선지자를 숨겨줬어요? 오바디아라는 신하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들으죠. 제가 가르쳤는데, 얼마 전에 가르쳤는데, 숨겨줬잖아요. 100명을. 제가 그때도 막 설교를 했는데 100명을 숨겨줬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의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덕을 볼지 몰라요. 함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 이 목숨을 걸고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가 지금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의 대연합군, 그 아람의 대연합군만 봐요. 인간은 그럼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겠죠. 절망이. 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느냐?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사랑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아합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저 금송아지 때려 부수고 바알 아세라상 때려 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아합에게. 자, 웬일인지 아합이 너무나 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선지자를 잡아다 죽이던 자였고 엘리야도 도망갔잖아요. 살으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 물에 빠진 놈이 뭘 하겠어요? 지푸라기도 있으면 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아합이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체포해서 죽였겠죠. 하나님 선지자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뭐라고 물어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걸 물어봐요. 누구를 통하여? 누가 나가서 싸우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던 자가 이제 급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급하면 막 찾잖아요. 하나님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 지방 장관들의 청년들. 누굴까요? 각 지방 장관의 청년들. 자,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나 성경 번역가들은 이 지방 장관의 청년들이라고, 이거 줄쳐보세요. 청년들. 이 청년들을 그 지방 장관의 수하에 있는 젊은 엘리트 장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는 NIV 성경에 보면
주니어 오피서라고 번역해놨어요. 주니어 오피서. 오피서라는 말은 이제 장교란 말이죠. 주니어 오피서. 그러니까 젊은 장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청년들이라고 나와.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나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젊은이라는 뜻입니다. 장교라는 말은 없어요. 의역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장관의 젊은이, 우리나라 말 성경은 지방장관의 청년들, 그러니까 리터럴 미닝,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성경처럼 영먼이라고 번역했어요. 영먼,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누구냐? 저는 지방장관, 지방고관의 젊은 장교들이 아니라 지방장관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들. 전체 문맥이 그것을 보여줘요. 근데 아들들이라고 주석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저는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젊은 아들 이삭, 그 당시 이삭이 몇 살이었느냐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세는 된 걸로, 유대인들은 3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를. 사라가 죽은 날, 사라가 죽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9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사라가 왜 죽었느냐?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탈무드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남편이 데려가가지고 심장병이 나서 죽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럼 나이는 37살이에요. 그죠? 27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은 37살이라 그러고, 뭐 나이는 하여튼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때 그 아들 이삭을 나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니 나르. 그러니까 나르라는 말은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젊은인데, 그 젊은 아들을 부를 때에 사자가 네 소년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소년은 좀 너무 어리게 번역한 거예요. 네 젊은 아들입니다. 아들. 자, 왜 아들이라고 번역을 제가 하냐 하면은, 이 아합이 누가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하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지방장관, 그 지도자들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군인들이 있었겠죠. 뭐 장교도 있을 수 있고, 이 아들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아합이, 그럼 이 총 전쟁의 지휘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래. 신하들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야 돼요? 왕 자기가 나가야 돼. 저쪽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와 있는데, 그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지방 장관들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전쟁 지휘는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 문맥이 맞습니다. 이 문맥이 맞아요. 전체 다가. 자, 아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웬일인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순종을 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그 지방장관의 아들들, 군인들 232명을 했고, 일반 백성들의 자식들 7,000명 군대를 모으잖아요. 그리고 누가 직접 전쟁에 나가요? 아합 자신이 나가야 돼요. 제가 왜 아들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래야 문맥이 맞는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새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잖아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보내지 말고, 지금 무시무시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지는 저기 숨어있고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직접 나가. 하나님과 네가 왕으로서 모두가 두려워한 네가 직접 나가고, 지방장관들 남의 자식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7,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전체가 맞잖아요. 갑자기 지방장관들의 젊은 장교라고 해석하면 뭐가 뭔지 전체 메시지가 없어져요,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합이 딴테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 죽잖아요. 이거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나간다고, 장군들도 많은데. 그래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웬일인지 이때 진짜
나가서 순종해서 싸웠어요. 이 아합의 인생에 진짜 처음으로 순종한 걸 거예요. 아마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이겼더라. 아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은 저 아람 연합군도 이길 수 있다. 저들의 수가 많음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 뭘 준 거예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메시지를 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아합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요 사건에 한해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자도 이렇게 죄를 지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장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인생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